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탄주일에 오늘 특별한 초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 번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오늘 또 너무나도 좋은 훌륭한 연주를 해주신 우리 송영주 트리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도 이렇게 송영주 트리오가 기쁨의 찬송 연주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 자리에서도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 콘서트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교육자품 앞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회중 모두 다 일어나서 플랜카드를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플랜카드 들고 영광 영광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말합니다. 어제는 정말 크리스마스는 온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오래전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생각할 때 참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돌아갈 때마다 근데 또 한 가지 저에게 맞닥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는 현실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현실을 돌아가지만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일상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동방박사와 우리 목자들은 평생에 잊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그 외에 다른 곳은 너무나 고요했고 이전과 똑같은 별다른 변화 없이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일들처럼 우리도 현실을 돌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여기서 매일의 이 예배 자리에서 기쁨을 경험하지만 또 막상 돌아갔을 때 나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이곳에서 매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망이라 하고 빛이라 하고 또 주님이 계신 곳에 회복이 있다라고 우리 설교를 듣지만 막상 나의 삶의 자리로 가면 여전히 그 문제들이 남아있는 그러한 두 사이에서 영적인 세계와 현실에서 사이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오히려 절망과 아니면 때로는 상처와 우울들이 우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들은 크리스마스 시절에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예배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참 많은 공연과 칸타타와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더 차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의 모순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드릴 때의 감격과 일상에서의 차이점입니다. 거기서 오는 불편함과 모순인 것이죠. 이것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울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들게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다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관계가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놀린 자가 자유케 되며 슬픈 자가 위로함 받는 일들이 복음서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잔치이며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지만 아직도 우리 많은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끼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 끼어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중년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새롭게 믿으셔서 열심히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렵냐고 여쭤봤습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 잘 살려고 하보니까 분별해야 되고 판별해야 되고 실수할까봐, 잘못될까봐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진리의 소리가 함께 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서 분별해야 되는 중압감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처음 오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처음 오실 그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그때에는 오직 선택된 소수의 사람만이 그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지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성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겸손함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가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본인 입으로 분명히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을 믿지 않은 모든 민족은 통곡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영광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사야 본문 40장 조금 바로 뒤에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그분이 상급을 갖고 오신다.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있다.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그날, 능력으로 오실 그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며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돌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들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동시에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기뻐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계절, 그것을 기대하는 시즌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왜 위로함을 받아야 됩니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열국의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BC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엘리트, 왕족,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도시가 황폐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고국을 바라봤던 에레미야는 이렇게 그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던 성읍이 얼마나 외롭게 앉아 있는지, 민족들 가운데 뛰어났던 성읍이 어찌 과부처럼 됐는지, 열방들 가운데 공주였던 이 성읍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 예루살렘이 밤에 비통하게 울어 눈물이 뺨 위로 흐른다.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의 모든 친구들이 배신하고 적이 되고 말았다.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태, 공주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상태,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불편합니다.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울하게 하고 때로는 이것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족이 노예로 전락하는 그 절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40장부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도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긴박함을 상징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는 것은 말로 안심시킨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이 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상황을 개입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39장까지 이스라엘 멸망을 심판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 이런 심판을 내렸습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처럼 했고, 또 에스겔 환상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났던 것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끊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루살렘 마음을 위로하여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복역이 끝났다는 것은 포로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갔을 때 징집 기간이 끝나서 제대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제대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멸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건 죄악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사해졌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죗값을 2배나 받았다. 이것은 법률적인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만약에 훔친 것이나 소든 낙이든 양이나 그 손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2배를 갚아야 한다. 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꼭 2배를 갚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충분히 죄가 다 덮여질 도록 갚아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을 이미 다 치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절망이 끊어졌고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해방이 찾아온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보다 더 크게 2배나 갚게 하셔서, 충분히 갚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해 선포했던, 광야 가운데 있던, 인생의 포로 가운데 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 위로하라, 그리고 죗값이 치러졌다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전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1, 2절에 회복과 위로를 선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5절 말씀도 동일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아직 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광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으로, 역사로,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린다고 하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두려운데요, 하늘까지 흔들리는 세상이, 그 주님의 재림이, 그 영광이 어떤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신 기쁨을 노래하고, 한편에서는 기쁘지만 또 일상에서 나의 삶을 현실에 부딪히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고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때 다시 오실 그 영광을,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영광 오실 때 우리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고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해야 될까요? 오늘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3절 4절의 핵심은 왕의 행차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고대 왕이 행차할 때 그 전령들이 앞에 가서 왕이 행차할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왕의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것이죠. 왕이 승리의 행진을 위해서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고대 바벨론에 있는 문서들을 보면, 그 원통에 있는 보면 왕이 어디 행차할 것을 미리 알림으로 말미암아 왕의 길을 준비하도록 명령한 것들을 기록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을 곱게 한다는 것, 그 말은 왕의 행차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진 것은 낮아져야 되고 낮은 것은 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를 준비한다는 것은, 왕의 대로를 놓는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에 맞서는 모든 저항들을 제거한다는 것이 바로 왕의 대로를 놓는다는 것이죠. 왕의 대로가 세워질 때 그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좋은 리더가 있을 때 그것은 좋은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쁜 리더가 세워질 때 더 황폐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왕이 지나갈 때 낙후됐고 어그러졌던 곳에 곧은 길이 생기는 것,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곳에 평탄한 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한 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행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내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왕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으로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3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재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곱게 하라. 처음 오신 예수님, 그분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하여, 받아들이기 위하여 할 일은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왕으로 처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 우선순위가 바로 회개인 것이죠. 나 죄로 인한 나의 삶의 절망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 끼어 있어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오실 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왕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수없이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왕의 대로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왕의 대로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왕의 행차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 사단장이 방문했을 때 모든 병사들이 청소하고 준비하듯이 우리가 왕이 오신다고 할 때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행차하는데 저항하고 그 왕의 행차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왕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새벽에 한 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임을 알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고 하나님은 도우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행차를 방해하는 나를 죽이는 것, 내 안에 높아진 봉우리들을, 교만들을 깎는 것이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로 인해 절망과 우울과 두려움으로 패여진 곳을 메꾸는 것이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삶의 죄된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초래한 죄악의 결과들,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래서 망쳤던 그러한 부분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다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높아진 교만과 오만의 언덕이 있습니다. 이 오만과 교만의 언덕을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쌓았던 수많은 자아들, 그것들을 깎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그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단추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매직 버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번에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완벽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씩 조금씩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린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순복하지 않은 것들, 주님 앞에 아직도 저항하고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깨닫는 대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예비하는,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은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님 명령이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다른 것이 다 복잡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배에 더 전심으로 나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앞에 더 나아가는 것, 이 한 가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벗어나고 싶은 봉우리들을, 교만들을 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내 심기를 건드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예전 같았으면 바로 더 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심정으로 반발하고 험악한 말을 했다면 한 번을 참는 것, 상대방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오실 왕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실 것이고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신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세우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정죄하기 위해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스스로 나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들을, 우리 높아진 것들을 나트리고 폐었던 것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모순, 이 예배의 장소와 일상에서 그 갭으로 인해서 더 괴로움이 크시다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절망 가운데 삶이 힘드시다면, 아니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맛본 것이 너무나 커서 더 큰 영광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큰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그분이 상급을 갖고 오신다.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있다.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 목자처럼 양을 케어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 바로 그분을 바라볼 때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러한 예수님이 오심을 더 바라봄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순종하는 모습이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신앙생활의 주님 예배 가운데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지만 막상 우리 교회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많은 세상의 죄악과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간격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영광 가운데 오시며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고민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은 눈 녹듯이 녹아지며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영광 가운데 오실 바라보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패어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평탄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